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 해당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7교회들은 역사상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했던 교회로 나름대로 그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은 교회도 있고, 아예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나 교회가 잘하면은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죠. 서머나 교회 폴리가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주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대단했던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고 책망을 받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음란한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이단의 길을 갔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 겉은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유명무실하고 열매가 없는 교회였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빌라델피아 도시와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대에서 아래로 한 45km 정도,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용어입니다. 사랑, 필로스, 형제, 아델포스 합쳐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페르가몬 왕국 시대 때 이 지역의 왕이었던 아우메네스 2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정치적인 식견에 있었던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내정을 맡기곤 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이 아탈로스 동생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동생의 측근들이 그 동생을 왕위에 오를 것을 여러 번 재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이간하거나 형이 멀리 전쟁에 나갔을 때는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왕위에 오를 것을 권했지만은, 그때마다 그 동생이 왕의 지위를 거절하고 형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형제가 깊다, 형제 사랑이 깊다. 그래서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이 지역의 이름을 필라델피아, 형제에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작은 아덴이라고 불릴 만큼 크고 작은 신전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알라 쉐히르라고 하는 도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한 3년 가까이 목회할 때, 그때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작은 아덴이라고 불려지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오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암시를 하는 것이죠. 거룩하사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교회가 책망을 들었던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가 거룩성에 문제가 있다,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로 볼 것 같으면 이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구별되게 거룩되게 살았고 진실되게 살아서 천국의 키를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강림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키를 가지신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배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필라델피아라는 이름과 관계되잖아요. 그 동생이 형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고 형에게 충성을 한 것처럼
그 환경에 따라서 주님께서도 그 교회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네가 왜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왜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고, 큰 능력을 가지라고 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작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작다고 하는 표현을 교회 숫자가 작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였다. 작은 교회. 예. 교회가 뭐 작다가 보니까, 숫자가 작다가 보면 외형적으로 큰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작은 교회 뭐 그 지역에 유명한 인사가 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구성원들 자신들도 참 초라한 그런 작은 교회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사대교회와는 정반대의 교회였습니다. 정말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고 작은 교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진단하시기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알찬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살고 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것은 교회의 사이즈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대교회는 화려한 도시에 아주 좋은 건물이 있었겠죠. 겉이 번지르했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처럼 보였죠.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유명무실. 알고 보니 대단하게 보이지만 열매가 없고 빈 껍데기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사대교회에 했습니다. 반면에 이 초라한 교회, 별 볼 일이 없는 교회, 이 작은 숫자, 작은 재정, 작은 건물, 작은 사람들, 주로 하층민들, 노예들이 사회적 약자가 구성되어 있는 이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너희들은 속사람이 영글고 튼튼하고 정말 알찼다. 믿음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네. 사람이 볼 때는 뭐 갖출 것 다 갖춘 교회가 대단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세 들어있는 교회, 지하에 세방 있는 교회, 저 농촌에 별 볼 일 없이 보이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종교심이 깊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이분은 참 종교심이 깊습니다. 종교심이 깊다고 하는 말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종교심이란 신 또는 초월자에 기이한 경건한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신에게 기이해서 경건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종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이 신을 찾는 마음이죠. 종교심의 출발점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딘가에 신이 있고 그 신을 찾고 그 신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신을 따라가는 모든 열심히 있는 과정들을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종교심의 마지막 도착 지점이 어디입니까? 인간 자신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는 신을 바꿀 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을 바꾸고 종교를 바꿔도 그 사람에게 있는 종교심은 여전히 가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성도들이 직분을 받고 심지어 중직을 받아도 종교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하고 다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주체가 아닙니다.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건 종교심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당연히 그 종착 지점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종교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심으로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있을수록 깊을수록 그 자체가 의가 되고 자랑이 됩니다. 나는 종교심이 있다,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이 깊을수록 그 사람 더 겸손해지고 부르신 은총에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불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심이 깊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거나 무관하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깊을수록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가 됩니다. 내가 알기 전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찾기도 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알기 전에,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찾기도 전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늘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느냐? 작은 능력, 작은 숫자, 세상 사람 볼 때 초라했지만 그들이 이 믿음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잡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겠고 하지만은 그 작은 아들이 날 정도로 수많은 신전이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굳게 잡아라.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빌라델비아에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믿는 믿음과 도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 130년이 됐습니다. 물론 긴 선교의 역사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가 짧죠. 교회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가 그저 많이 봐야 한 5대 6대 정도 짧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옛날부터 그 지역에는 내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봤죠? 화면을 통해서. 그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서 다 무너졌지만 그 기둥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인 내진 설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내진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조그만 바람 보면 그냥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교회도 그냥 흔들리고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기둥 같은. 지붕이 다 날아가도 기둥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모든 바람, 이 세상적인 유행, 이런 세상적인 바람, 심지어 말해서 영적인 이런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그 사람은 기둥감이 된다. 그게 바로 기둥이다. 교회는 무슨 직분이 기둥이 아니고 그런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그 사람이 그 전에 기둥이 된다. 기둥. 동량이 된다. 대들보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노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빌라델피아와 그 지역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겠다. 구원의 문을, 기회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두었다.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었다. 예.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영적으로 굉장히 축복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개방성입니다. 열린 마음.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대원군이 닫아버렸습니다. 폐쇄성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한다, 어떤 곳에 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방성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회의는 아주 은혜롭지 않게 끝나는 거예요. 왜?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것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것을 들어주고 뿐 아니라 내 것도 틀릴 수 있다. 내 주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열린 마음이에요. 내 것만 지키겠다고 하면 아무 회의가 안 되겠죠. 여야가 그래서 늘 깨지는 거예요.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열린다고 하는 말을 지금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가 보면은 그 인기 음악회 성악가도 오라 그러고 대중 가수도 오라 그러고 국악하는 사람도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불러가 하는 음악회가 뭐라 그러죠? 열린 음악회. 한 장르가 아닌 거예요.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음악회. 많은 사람이 인기 있잖아요. 사회도 열린 사회, 열린 공간, 열린 카페. 보수도 보니까 열린 보수, 열린 진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도 열린 교육, 열린 행정, 열린 학교, 열린 교육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도 열린 예배라도 왔습니다. 이 열리다고 하는 용어를 함부로 남발한 거예요. 교회가 열린 예배가 들어왔어. 한국 교회가 몸살했습니다. 백양로 교회는 그래도 이런 영적인 유행을 타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제가 한참 목회할 때 미국에 열린 목회, 열린 교회, 열린 예배, 열린 워십 이래가지고 열폭이 벌어서 도대체 내가 뭔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한 2주 동안 미국에 가서 열린 교회 한 걸 한 10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저 빌 하이벨스가 목회했던 가장 유명했던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용어를 아세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간판에 커뮤니티. 그 다음에 릭 와렌이 있는 세틀백 이런 교회들이 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열린 예배를 드린 열린 교회였습니다. 네, 교회당 건물은 아주 최신식으로 그냥 콘서트장을 연극장을 방불케 하게 지었습니다.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네. 윌로우 크릭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화면이 양쪽 두 개가 큰 화면인데 그 화면에 카바 스토리 타임지의 카바 스토리를 갖다 얹어놨어요. 그 주에 나오는 타임지 카바 스토리를 딱 띄어놨어요. 그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가 그 지켜봤더니 시간이 되니 사람들이 막 개성을 지르고 악기를 합니다. 한 대지가 10만 평의 차를 갖다 대게 됐어요. 외곽이 좀 떨어졌지만 미국 사람들 다 차가 있으니까 여러분 10만 평이는 어마어마한 대지에 끝이 안 보이는 곳에 아스팔트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다 차를 갖다 놨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별의별 행정색색의 사람이 들어온 때까지 다 담배 피우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거기는 내가 멀쩡한 놈들이 안내하기에 물어보니까 부목사라고 하는데 부목사가 보니까 우리나라 처녀들 옛날 처녀처럼 머리가 궁디까지 되는 거 이렇게 따가지고 빨갛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머리를 이만큼 따가지고 부목사 서름이 왔다 갔다 하고 안내하더라고. 야, 참 신기한 곳이구나. 제가 들어갈 때 이 교회가 맞나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제가 하나 배울 것은 아직까지 실천을 모였는데 감동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농구장, 조그마한 잔디 축구장 온갖 시설이 없는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정심을 나눠주고 예배 후에 정심을 나눠주는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하나 하면은 우리는 주로 남녀 전도에 가잖아요. 무슨 건사에 간다면 이런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을 받는데 가족별로 자원 받아요. 가정이 아빠, 엄마, 아들, 딸이 같이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햄버거 날라주고
가족 단위로 수백 가정이 신청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가서 같이 봉사해서 애들한테 봉사하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한국교회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뭐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내가 뭐 찬송을 몇 찬 하고 기도 같은 거 아예 없고 이 강대상 그런 데보고 없고 이 자리에 이제 소파를 갖다 놔놓고 너희가 앉아가지고 뭐 표지를 얘기합니다. 아니 뭐 그런 좌담이야. 그러는데 이제 스키 드라마, 스키 한 7분짜리 연극 짧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빌 하이브에서 설교하러 왔습니다. 뒤에서 짠 나타났는데 청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딱 나타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있었습니까? 박수와 아멘 하나도 없고 박수야 박수 계속 박수. 이래가지고 예배를 마쳐 한 2, 30분 하고 참 별난 예배구나. 열린 예배가 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보수적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끝에 있는 척 스미스 목사가 심무한 성경 강해로 유명한 갈보리 처치를 가봤습니다. 갈보리 처치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있고 하지만 리버럴 하지만 전부 다 정장을 입고 남자들은 다 정장을 입고 여자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성경 찬송을 다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내가 앞에 봤던 교회는 성경 찬송 가면서 한 사람도 거기 못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장중한 오르간 음악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데 끝까지 조용하게 찬송가 드리고 그리고 척 스미스가 와서 60분 동안 성경을 강해합니다. 여러분 1장 5절을 읽읍시다. 다 읽고 하면 1절 안 태웁니다. 다 성경과 찾아 있습니다.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아주 전통적인 포멀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구나.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어쨌든 열린 교회. 그걸 이제 한국교회 바람 불었습니다. 열린 예배, 열린 뭐 교회 이래가 책도 나오고 하니까 막 그 본 사람들 제 선후배, 제 동기들 중에 막 교회 열린 예배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다 뜯어내보고 강대상 저 구석에 갖다 놔놓고 강대상에 앉아있는 제일 중앙 자리 드럼 모셔놔놓고 드럼이 제일 높은 데다 주일마다 일하고 앉아있는 설교를 한 10분 밑에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우리 교회도 막 젊은이들 모이는 것처럼 모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막 뭐 윌로 크릭처럼 될까 했는데 한 3년 지나면 다 가보고 지도 가보고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 뜯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막 연극장 만들고 불이 퍼치퍼치 왔다 들었다. 사람의 감성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교회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맛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천년 만년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린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그건 막 교회 이름도 열린 교회, 열린문 교회 막 이런 오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만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도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세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뭘 대단한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분명히 성령운동, 신비운동, 무슨 은사운동, 시한부 종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전체로 묶으면 이런 겁니다. 그래, 잘했어. 끝까지 그렇게 믿어. 끝까지 그렇게 가.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 잘 믿었어. 그래, 그렇게 믿어. 끝까지 그렇게 믿으면 돼.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 종교심이 아니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흔들리지 않은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